안녕하세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딸아, 너는 나의 보석이란다 라는 책입니다. 세리 로즈 세퍼드 님이 지으셨고 영한 대조판으로 나온 책입니다. 이거는 이제 하나님, 여기 보면 표지에 Love Letters from Your King, 하나님이 그의 딸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이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이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한 장 한 장 이렇게 편지를 써서 이렇게 하늘나라에서 이제 하늘나라 우체국을 통해서 나에게 하루에 한 장씩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내서 내가 그 편지를 읽는 그런 형식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그래서 한쪽에는 이제 한글로 번역된 이제 한글판이 있고 이제 오른쪽에는 그 영어 원문이 이제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비교해 보면서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너는 하나님의 보석 같은 딸이다. 너는 하나님의 공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그분께 선택되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랑과 위로의 편지를 읽을 때마다 내가 누구인지, 왜 이곳에 있는지,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를 다시는 의심하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가분이 이렇게 정말 이제 여자분이신데 하나님의 우리 딸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면 어떨까 해서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전에 저도 예전에 이렇게 내가 걸어 다니는 보석이구나 라는 그 깨달음을 이렇게 얻은 적이 있었는데 그것과 정말 맞물리는 정말 그 내용이어서 바로 이제 구입을 해서 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차례를 보면 여기 내가 너를 선택했다 이렇게 그 편지별로 이렇게 그 주제가 쓰여 있고 거기에 대한 이제 편지 내용들이 실려 있습니다. 총 보면 세보니까 87개의 편지가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작가가 이 책을 쓴 목적은 내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그리고 요청하기만 하면 내 것이 되는 하나님의 능력을 몰라서 허비했던 세월을 생각해 보니까 그게 너무 안타까웠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의 아픔과 실패, 두려움을 넘어 하나님의 공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나도 안다. 우리가 우리 삶을 바라볼 때 자신을 왕족으로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공주로 선택받았다는 것은 영원불변의 진리이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영혼이 이 사랑의 편지 속에 깊이 잠길 때 당신이 누구인지, 왜 이곳에 있는지,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를 다시는 의심하지 않게 되기를 기도한다 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이제 되게 감명받았던 그런 편지 내용들, 편지는 이제 전체를 읽어드리고 일부 이제 편지 내용들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의 보석 내 딸아, 내가 너를 선택했다. 나는 땅의 기초가 세워지기도 전에 너를 나의 공주로 택했단다. 내가 스스로 공주라고 느끼지 못해도 너는 왕족이다. 나는 나의 놀라운 계획대로 살아갈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려줄 것이다. 지금은 어디서 시작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를 것이다. 그럴 거야. 그럼 내가 매일매일 너한테 가르쳐줄 수 있게 해다오. 먼저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보려무나. 나는 왕 중의 왕이고 주 중의 주이고 너의 영혼을 사랑하는 자란다. 우리가 매일 단둘이 만날 때마다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복을 가로막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하면 너의 삶에서 없앨 수 있는지 보여주마. 나에 따라 기억해라. 내가 너를 택했듯이 네가 나를 대변하는 자로서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선택권을 너에게 주었다. 네가 기꺼이 그렇게 살기로 선택하면 나는 너의 부르심을 이루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너에게 줄 것이다. 너를 사랑한다. 너의 왕, 너를 택한 너의 주.
이렇게 편지가 나와 있고요. 그 밑에는 책 밑에는 그 관련된 성경 말씀이 이렇게 쭉 써 있습니다. 그리고 너는 나의 귀하고 귀한 딸이다. 내가 너의 몸을 만들었고 너의 마음과 영혼을 지었다. 나는 너의 성격도 알고 너의 필요와 소원도 안다. 네 마음의 고통과 실망도 알고 무엇보다 너를 열렬히 그리고 끈기 있게 사랑한다. 너의 눈을 하늘에 고정하고 나와 같이 걷자. 사랑하는 딸아, 나는 하나님이지만 내 팔이 너무 커서 너를 붙들 수 없는 일은 없다는 것을 너는 알 거야. 너를 다른 사람에게 맞추려고 하지 마라. 네가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것을 내가 안다. 하지만 너는 너 자신을 다른 사람들에게 맞추도록 만들어지지 않았다. 너는 나의 공주로 아주 특별하게 창조되었다. 너는 너 자신이 주목받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내게로 인도하는 삶을 살도록 창조되었다. 그러나 내 딸아, 기억해라. 생명에 이르는 길을 닦는 것은 너의 선택이다. 너는 언제든지 원하기만 하면 공주의 면류관을 쓸 수 있고 네가 내 딸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다. 왕족으로서의 부르심은 평생 유효하다. 그리고 결코 늦지 않았다. 그다음에 너는 나를 찾기 위해 어디에도 갈 필요가 없다. 그냥 큰 소리로 나를 부르기만 한다. 부르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내가 내게로 갈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책들에도 나오면 도와주세요, 주님.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예수님 나를 만나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정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승리를 향해 달려라. 나에 따라 너는 이기게 되어 있단다. 항상 옳은 일을 하고 바른 말을 해야 한다는 부담감으로 자주 지치고 힘들어하고 있구나. 그 부담을 벗어라. 그것은 내가 준 것이 아니다. 인생이라는 인내의 경주에서 승리하고 싶다면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고 싶은 욕구는 내려놓고 나의 뜻과 나의 즐거움을 구해라. 때로는 비틀거리고 넘어지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네가 아무리 자주 넘어져도 내가 너를 일으켜 주겠다. 나와 함께 달리는 것이 너의 매일의 열정이 되게 하라. 그러면 내가 믿음의 결승선으로 너를 데려가 주겠다. 우리 함께 승리할 거야. 그래서 승리의 주님이 함께 승리할 수 있다고 위로해 주고 계십니다. 나의 음성을 들어라. 네가 나의 음성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을 꺼버린다면 내가 네 마음속에서 말하는 것이 들리기 시작할 것이다. 너의 마음에서 울려 퍼지는 불안한 목소리 때문에 나의 조용하고 나지막한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해라. 나의 보성 내 따라 능력 있는 기도를 해라. 너에게는 누군가의 길을 막고 서 있는 산을 옮길 능력이 있다. 네가 시간을 내서 기도를 한다면 네가 내게 올려주는 사람들의 삶으로 나의 능력이 들어갈 것이다. 기도의 용사인 내 딸아, 너에게는 우주의 하나님인 나에게 너를 대신해서 개입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어떤 문제나 사람에 대해 네 힘으로 해결하려고 애쓰지 마라. 나는 길이 없어 보일 때 길을 만들 수 있는 자이다. 믿음으로 나를 부르면 내가 너에게로 가서 일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중보 기도를 해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나의 보석 내 딸아, 너의 몸을 귀하게 여겨라. 너의 몸은 내가 준 선물이란다. 너는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나쁜 사람이 그 선물을 열게 해서는 안 된다. 너는 나의 보물이고 나의 영이 네 안에 살고 있다. 잘 들어라 내 딸아. 너의 영혼이 어떻게 되든 신경 쓰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따라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런 내가 주는 가장 좋은 것을 순간의 쾌락을 위해 타협하지 마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특히 딸에게 주는 정말 하나님의 귀한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쁜 사람이 그
그 선물을 열게 해서는 안 된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러니까 아빠가 딸을 지켜주고 싶은 그 마음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딸인 나를 이렇게 소중하게 지켜주고 싶어 하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느낄 수 있어서 너무나 감동적인 편지였습니다. 나의 보성 내 딸아, 너의 죄는 영원히 용서를 받았다. 나의 딸아, 이제 그만 너의 죄를 놔주고 너 자신과 너에게 상처 준 사람들을 용서해라. 너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올바로 행하지 않으면 내가 반드시 갚아줄 것이다. 그동안 너는 자유롭고 용서를 받았다. 네가 죄를 고백하면 나는 그것을 망각의 바다에 던져버리고 두 번 다시 보지도 기억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니 나의 딸아, 너를 묻고 있는 죄를 이제는 놓아주고 자유롭고 충만한 삶을 살아라. 그러니까 하나님도 내가 그 상처 준 사람들, 나의 죄를 이제 다 용서하고 그 나의 죄에서 이제 다 벗어나서 자유롭게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망각의 바다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졌어요.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나에게 그러지 않게 힘을 주세요. 내가 이 나쁜 습관을 버리게 힘을 주세요. 이렇게 회개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아서 그 내가 고백한 죄를 망각의 바다에 다 던져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이제 바다에 빠져서 이제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거죠. 예전에 왕의 제정 김미진 간사님께서 이게 어떤 죄를 졌을 때 이제 교회에 가서 열심히 회개 기도를 했는데 얼마 안 가서 또 이제 비슷한 죄를 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내가 또 그 비슷한 죄를 또 졌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회개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김미진 간사님께 딸아, 또가 무슨 말이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나는 그 전에 저질렀던 그 죄들을 다 기억하고 이렇게 내가 또 잘못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그 회개 기도를 했을 때 그 내가 지었던 그 전의 죄는 싹 다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싹 다 잊어버리고 내가 다시 이제 회개 기도를 했을 때 그거는 처음 듣는 그런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그 김미진 간사님께서 그런 간증을 하셨었는데 이 책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그런 죄를 고백했을 때 그것을 망각의 바다에다가 이렇게 다 던져버리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으신다. 나의 죄를 기억하지 않고 나의 죄를 다 용서하셨다라는 것을 더 가깝게 절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의 보석 내 딸아, 나도 안다. 너에게도 누군가의 인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하지만 그만두지 마라. 네가 세상 어디에서도 살 수 없고 모든 이의 칭찬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상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네가 나의 나라를 위해 한 모든 것을 빨리 축하해주고 싶어서 참을 수가 없구나. 너의 헌신과 수고에 무척 기쁘단다. 네가 이 땅에서도 나의 복들을 맛보게 하고 싶다. 네가 신실한 삶을 살아서 참 고맙다. 이거는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에 대해 네 상이 클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은 정말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보석 내 딸아, 네가 사랑하는 이들을 내게 맡겨라. 나는 너의 창조주이고 너의 모든 좋은 선물을 주는 자이다. 네가 가까운 이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잘 안다. 그러나 나의 딸아, 네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궁극적으로 내게 속한 자들임을 기억해라. 그들은 너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다. 내가 아브라함이 그의 외아들 이삭을 내게 맡겼던 것처럼
나는 네가 마음을 열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내게 돌려주길 바란다. 그들에 대한 모든 걱정을 내게 맡겨라. 너의 손을 내 손에 얹어라. 내가 약속한다. 네가 이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일에서 나는 너와 너의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걸을 것이다. 너를 사랑한다. 신뢰해도 좋은 너의 왕. 그러니까 여기에서 정말 내 아이들, 내 자녀들에 대해서 내가 계속 그렇게 쥐고 있으려고 하는 마음이 큰데, 이제 저에게 또 하나님께서 이런 편지를 주셨을 때, 아, 그치, 내 자녀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자녀들이고, 또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을 내가 하나님께 맡길 때 정말 하나님께서 더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더 좋은 것으로, 더 기쁜 것으로, 더 하나님께서 더 놀랍고 더 세밀하게 내 아이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다시금 기억하고 하나님께 날마다 내 자녀들을 맡기는 그런 이제 기도를 합니다. 너의 삶은 교향곡이다. 너는 나에게 아름다운 노래란다. 너의 삶은 한음 한음 내가 직접 작곡한 아름다운 교향곡이다. 너의 실패, 너의 눈물, 너의 승리를 재료로 천국에서 영원히 울려 퍼질 멋진 하모니를 만들고 있다. 절대적인 순복으로 나와 동행해라. 그러면 너는 찬양의 랩소디로 다른 사람들을 내게로 데려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교향곡이 되어 울려 퍼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를 신뢰하며 걸으라. 세상은 너의 귀에 이렇게 속삭인다. 네가 가진 것이 너의 정체성이 되고 너의 외모가 너의 가치를 결정한다. 나에 따라 이것은 거짓말이다. 사실 네가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예쁜 외모를 위해 애쓸수록 네가 누구이고 왜 이곳에 있는지에 대해서는 더욱 모르게 될 것이다. 나는 네 안에 있고 너는 내 안에 있다. 그러니까 그 세상에서 사람들은 이 세상의 사탄 마귀는 나의 겉모습으로 나의 외모로 자꾸 나를 속인다는 거예요. 이런 물질적인 거 나의 겉모습으로 이런 걸 속이는데 송기철 장로님이 그 집회에서 말씀하셨듯이 이건 다 거짓말이야 이렇게 외치라고 했었어요. 이거는 거짓말이야. 나는 그 거짓말을 믿지 않아 이러면서 외치면서 그것들을 사단이 나를 속이려는 것들을 물리쳐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에서 그것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건 거짓말이야. 세상이 나한테 주는 거짓말이야. 나는 그 거짓말을 받아들이지 않아. 이 거짓말은 당장 나에게서 떠나가. 이렇게 하면서 나의 정체성을 하나님 안에서 내가 아무리 가진 게 없고 정말 아무리 못생기고 못났어도 나는 하나님께서 만든 하나밖에 없는 귀한 딸이라는 그 정체성을 하나님 안에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어떨 때는 내가 너를 안정과 회복의 피난처로 인도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최전방에서 나와 함께 이기를 요구하기도 할 것이다. 양치기 소년 다윗처럼 앞으로 나가서 물맷돌을 집어들고 거인과 대면하는 것은 너의 몫이다. 나는 진실로 너의 피난처이고 너의 구원자이다. 그다음에 네가 심겨진 곳에서 자라거라. 네가 가끔 너의 삶이 어떤 가치가 있는지 궁금해한다는 것을 나는 안다. 내가 너를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으로 쓸 수 있다. 감옥에 있는 바울을 사용했던 것처럼 나는 네가 어디에 있고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너를 사용할 것이다. 내가 나의 거룩한 말로 너에게 물을 주게 해다오. 그러면 너는 어디에 심겨져 있든지 활짝 꽃피기 시작할 것이다. 나의 보석 내 따라 나의 때를 기다려라. 나에 따라 나를 기다려라. 나의 타이밍은 항상 완벽하다. 나도 네가 많은 열매를 맺도록 준비시키기 위해 지치지 않고 일하고 있다. 나보다 앞서 달리거나 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 전에 날아오르려고 하지 마라. 너를 위한 나의 꿈들은 네가 꿈꿀 수 있는 것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믿어라. 사랑하는 딸아, 네 앞에는 항상 두 갈래의 길이 있다. 너의 발은 생명에 이르는 길을 걷도록 만들어졌다.
나의 말씀 안에서 너는 지혜와 방향을 알려주는 표지판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따라 말씀 읽기를 계속하고 생명의 길로 계속 걸어라. 너는 나의 아름다운 신부다. 나의 신부야. 나는 하늘에 있는 너의 신랑이고 너를 위해 이미 모든 준비를 마쳤다. 그래서 오늘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바는 너의 마음을 나의 것으로 가득 채우라는 것이다. 나의 신실함과 자비, 사랑이 결혼식 성소를 가득 채울 아름다운 음악이 되게 하라. 내가 너를 그 자리에 세웠다. 내가 너를 지금 그 자리에 세운 것은 너를 향한 위대한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네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선택했다. 너의 삶에서 내가 행할 놀라운 일을 중지시킬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너뿐이다. 그러니 너는 또 하나의 계획을 세우려고 하지 말고 너의 계획을 내게 온전히 맡겨라. 내가 네 안에서 시작한 일을 내가 마칠 수 있게 해주었으면 좋겠다. 열심을 내어 말씀을 읽어라. 내 딸아, 네가 나와 나의 말에 열심을 내었으면 좋겠다. 나의 말을 읽을수록 너는 나를 더 많이 원하게 될 것이다. 너는 새 것이다. 네가 새 사람이 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옛 습관을 버려라. 네가 나의 훈계를 받아들이기 전에는 내가 너의 믿음을 다음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없다. 너를 포장하지 마라. 물론 모든 면이 완벽해져서 나를 감동시키려 애쓰지 않아도 된다. 내가 원하는 것은 네 모습 그대로 나와 함께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다. 네가 진정한 너를 찾아갈수록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아질 것이다. 나에 따라 이제는 너를 포장하지 마라. 사랑은 게임이 아니다. 지금 너의 관계들을 생각해 보아라. 너의 내면 세계로 들어오도록 허락한 사람들은 누구니? 그들이 너를 나에게로 가까이 오게 하니? 아니면 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니? 나는 너를 자유케 하려고 내 생명을 주었다. 나는 네가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관계 게임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를 꼭 붙들고 너에게 해로운 사람들을 떠나보내라. 너는 나의 최고의 작품이다. 너의 독특함은 내가 준 선물이다. 사람이 만든 틀에 억지로 너를 끼워 맞추라고 내가 너에게 인생을 준 것이 아니다. 너는 왕족이다. 네가 진짜 누구인지를 빨리 볼수록 특별한 사명을 받은 나의 공주로서 너의 통치권을 빨리 행사할 수 있다. 너의 오늘과 내일은 나로 인해 안전하다. 너는 나로 시작하고 나로 끝맺는다. 두려움 대신 너의 인생길에서 만나게 될 모든 시험을 통과할 수 있도록 내가 도울 것을 믿어라. 그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단다. 나는 항상 너와 함께 있다. 너를 사랑한다. 너의 영원한 왕. 그래서 이렇게 이제 87개의 하나님이 주시는 그 편지 중에서 제가 감동받고 좋았던 부분들을 쭉 읽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 번에 쭉 읽어도 정말 은혜가 되었고, 그다음에 하루에 한 장씩 아침이나 자기 전에 이렇게 한 장씩 이렇게 읽는 것도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딸아, 너는 나의 보석이란다. 책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